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9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119편의 내용으로 보면 딱 이제 절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22개의 단락 가운데 11번째 단락이 되는 단락이 바로 오늘 단락입니다. 아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절정을 이룹니다. 아주 고난의 피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그런 시인의 상황을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거나 기록한 증거가 아니에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수 있는 이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유일한 신앙,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소위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누가 하늘의 복을 받고 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이야기를 쭉 해 나가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고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박해입니다. 아주 정말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온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국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주 철저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참 믿기 어려운 예고입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 죽음이죠. 아까도 김영국 집사님하고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하시는 그 장소에 이제 주일마다 가보시면 수시로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병상이 치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믿음의 이 생각들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어젠가 그젠가 배트맨 시리즈 3번째인가요? 다크 나이트 라이즈? 네. 그게 이제 막 절찬리에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개봉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인기리에 개봉이 되었는데, 뉴스를 다 들으셨겠지만 배트맨 복장을 하고 갑자기 극장에 들어온 24살의 멀쩡한 한 청년 때문에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죠. 3살짜리 아이도 그 총격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저 순진무구한 3살짜리 아이가 저런 미친놈이나 다름없는 엉뚱한 인간에게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트맨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 3살짜리 애가 뭘 알겠습니까? 걔를 데리고 온 가족이 극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배트맨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극장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특별한 또 퍼포먼스를 선사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버리고 내 아이가 내 보는 앞에서 낭자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다 가지고 계시죠?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 86절에 고난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이게 이유 없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이유 없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이제는 상당히 그 단어의 전문가가 되어버린 쉐커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뭘로?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죽어가는 3살짜리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오늘 어떻게 시인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그 부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이 the best 혹은 first priority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것입니다. 말씀이 심지어는 뭐보다 죽어가는 내 눈앞에 이유 없이 죽어가는 3살짜리 내 아이보다 뭐가 더 베스트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내 눈앞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때문에 나의 삶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던 사업이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서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다루어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원망이 없을까요? 바로 그때에 그래도 주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남아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눈앞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가 갈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말씀 한 가지 나에게 주신 그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의 삶을 부여받았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어른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답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88절에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잃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인자를 노래하는 거냐 하면요. 지금까지 11년, 10년까지 쭉 말씀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었었던 이 시인이 한 연에서 2번 정도 자기의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반전을 돌면서 마치 이 달리기 경주를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에 이 터닝 포인트, 어떤 이 중반전을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길목에 있는 이 정확하게 절반이 이제 끝나는 이 11년에서 이 고통의 이 절절함이 5절이나 연속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각했냐 하면 지금까지 88절이 쭉 이 말씀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이루어져 그렇게 기록되어져 왔었던 이 시인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었던 그런 매 이 구절마다 그런 그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이 11년 이 중반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83절부터 87절까지 5개 절인데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like a wine skin in the smoke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가죽 부대라고 되어 있지만 와인 스킨이라고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와인 스킨. 가죽은 가죽 부대인데 뭘 담아둔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아둔 가죽 부대. 포도주를 잘 익히기 위해서 혹은 거의 음료처럼 사용되어지던 이 이스라엘 지방의 이 포도주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거 형태상 언제나 이 텐트 안에서 불이 피워지고 그 피워진 불로 인해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 한쪽에 매달아 놓은 이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그 연기가 닿아서 새까맣게 그을린 상태.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그 연기에 의해서 겉도 새까맣게 변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예 그 속까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래서 자기 속이 이만큼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그 지금 자기의 가슴 아픈 상황을 하느님 앞에 지금 현실적인 자기의 이 포도주, 이 가죽 부대를 비유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겉과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아주 마음이 바삭바삭 타는 경우.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기회는 없잖아요. 그 속이 타는 경우를 뭐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바삭바삭 타는 경우.
그래서 맛도 없지만, 음식이 맛도 없지만 먹어도 이게 살로 가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바싹 말라가는 그런 상황. 그죠?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84절에서는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How long must your servant wait?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이제 내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이제 나 끝났습니다. 주님. 응답을 하시려면 빨리 해주시든지 아니면 죽는 거를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85절에 그 사람들이 뭘 팠어요? The arrogant dig pitfalls. pitfalls라는 이 단어, 이 웅덩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으려고 판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 날짐승들이나 들짐승들, 이 짐승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놓는 덫을 의미하죠. 땅을 파고.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심각한 모함이 있는 거죠. 하여튼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거기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갈 것이고 그 길을 나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어처구니 없이 빠져버린 그런 경우. 지금 시인은 지금 자기 상황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6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중간에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도요. 나를 도우소서가 우리 한국 성경은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나와 있어요. Help me! Help me! Help me는 어느 때 주로 하는 거예요? 주로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죽어갈 때. 당장 살려달라 그럴 때 Help me! 그러죠. 웬만큼 이게 긴급하지 않고서는 Help me!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냥 나한테 좀 너 도와줄래? Give me your hands.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죠. 정말 Help me! 나 끝났습니다, 주님. 물 한 번 더, 한 번 더 삼키면 나 익사하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까닭이 뭐라고요?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쉐커르, 거짓된 걸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나 끝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almost wipe me from the earth. 나를 갖다가 wipe from the earth. 나를 갖다가 쓸어버렸다는 거죠. wipe off.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내몰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순서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쩡하게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최선이 될 때, 말씀이 나에게 최우선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렇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최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the best, first priority, 최우선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뭐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순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또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내 삶의 증거가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구원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피곤한 거죠. 지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눈앞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근데 뭘 바라봐요?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보다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82절에 보십시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여기서 안위하실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었던, 또 50절에서도 같이 나누고 욥기 6장 10절에서 같이 나누었었던 네하마티의 원형동사 나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 그 안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안위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나 안위하실까? 하면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안위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로가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내 눈은 뭘 바라봅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느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너무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따가운 거예요.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안타까워서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을 쳐다보다가 눈이 흐려질 정도로 말씀 앞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기도 전에 나는 먼저 뭘 붙은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오래 봉직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신 한 총장님의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임을 하고 자식들을 다 이제 출가를 시키고 나니까 큰 집에 사셨나 본데, 너무 노부부 둘이서 큰 집에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것도 참 큰일이죠. 이사를 가보시는 데는 알지만 언제나 이렇게 짐 정리가 큰일이잖아요. 김명 권사님 이쪽 집에 있다가 저쪽 집으로 가시면서 짐 정리가 참 큰 아주 미션 아니었습니까? 줄이고 버리고 또 막 이런 그 과정들이. 이 부인 되시는 이 총장님은 장로님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권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짐을 다 줄이면서 이렇게 없애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이제 쭉 가지고 있던 폐물, 그리고 좀 돈이 생기면서 이제 마련했었던 이 중요한 보석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가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웬만한 그 애기 손톱 크기만한 몇 캐럿인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래서 이것은 아무데나 둘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집안을 다 둘러본 겁니다. 이걸 어디다가 숨겨야, 그래야 이거 안전하게 이것을 보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보다가 문득 냉장고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냉장고가 오래돼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면 거기에 이제 마그네틱이 착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그네틱 부분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것 같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문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줄 말아서 젓가락으로 그 구멍에다 푹 쑤셔 넣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거기다가 숨겼죠. 이 총장님이 집에 계시다가 권사님이 하루는 외출을 하셨는데, 내가 이사도 했고 좋은 일을 좀 할 수 없을까, 아내를 좀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냉장고가 너무 낡았는데 이 냉장고를 갖다가 좀 새로운 아파트에 맞게 좀 근사한 냉장고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신형 냉장고를 갖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아파트가 좁으니 냉장고 2개를 둘 수가 있나요? 마침 강냉이 장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강냉이를 갖다가 한 봉지 받고 그리고서 냉장고를 갖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보니까 장로님이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정을 보통 잘 안 짓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할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했는데 한번 맞춰보라고.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거리냐고. 당신이 이 좋은 집에 이렇게 이사는 왔는데 낡은 냉장고를 계속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내가 안쓰러워서 냉장고를 내가 바꿨다고. 보니까는 냉장고가 새로운 냉장고가 떡하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낡은 냉장고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깡냉이 많이 받고 깡냉이 장수한테 팔았다. 권사님이 자초지경을 이야기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거죠. 깡냉이 장수가 어디 지나간 골목골목마다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노부부가 실컷 다니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어귀에 예전에 이렇게 리어커도 빌려주고 또 자전거도 빌려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가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와서 리어커를 빌려가지고 갔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리어커를 갖다 돌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깡냉이 장수도 그 냉장고를 받아서 어딘가에 다시 보물상에 넘기고 자기도 자기 일당을 받고 그렇게 팔아 넘겼겠죠. 아마 지금도 어디 난지도 쓰레기장 밑에 어디 그 냉장고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노부부가 길에 다니시면서 낡은 냉장고만 보면 자기 집에 있었던 비슷한 냉장고만 세워져 있는 것만 보면 냉장고 문을 열어봤겠습니까? 안 열어봤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두 노부부가 싸우기 시작을 해서 황혼이혼하셨습니다.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의 물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자녀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최선의 것이며 나의 삶의 최우선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영광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